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잘 기다리셨습니까?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런지 그 말씀을 깨닫고 꼭 그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어떡하나 보자 마치 쇼 구경하듯이 그렇게 말씀 들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시나 그것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천동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나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교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다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참 바쁩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심심풀이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 가지고 특히 또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에 사도행전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1543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저 일본 가고시마 현 그 앞바다에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명나라 해적 배가 표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주가 나가서 보니까 그 해적선 안에 조총이 있는 거예요. 총 2자루. 옛날 그 조총이라고 해봐야 일본말로 대포라 그랬는데 뭐 한참 장전을 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 총을 쏘는 거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16살 먹은 다네가시마 성주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섬에 2년치 예산을 다 들여서 모든 금은보화를 다 퍼주고 그 조총 2자루를 산 거예요. 16살짜리가. 그래서 50년을 일본이 그 조총을 가지고 내전을 벌이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가지고 전국을 통일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000명씩 일렬로 서가지고 조총을 한꺼번에 쏘는 전법을 발명해가지고 전국을 다 휩쓴 다음에 어딜 쳐들어왔죠? 1592년 조선에 쳐들어온 거예요. 16살짜리가 조총의 값어치를 알아본 거지. 중요한 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653년도에 우리 조선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인데 25명의 선원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 표류를 해서 상륙을 했어요. 제주도 가보셔서 아시죠? 그 서귀포 앞바다에 가면 그 배를 복원해 놨어요.
그 배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이 하멜이 자기네들을 무사히 나가사키로 좀 돌려보내달라고 갖은 진상품을 갖다 바칩니다. 그 배 안에 좋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세계 지도도 갖다 주고 천문학 책도 갖다 주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제주도 관원들이 시큰둥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총 2자루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본으로 보내주시오. 제주도 관원들이 우리는 선비의 나라라 전쟁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갖다 바친 것이 위스키예요. 눈 동그래진 사람이 있네. 그 술을 갖다 주니까 그것을 나눠 마셔보더니 아 좋다. 더 없어요? 술을 찾았대. 그래서 하멜을 풀어주지 않고 한양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강진에다가 유배를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멜이 거기서 탈출을 해 갔는데 그 하멜 표류기 안에 너무 조선에 대해서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속이는 걸 좋아하고 남의 걸 빼앗는 걸 좋아하고 뭐 아주 흠담을 많이 적어놔서 별로 읽으라고 권유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목사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봤지. 아, 우리 조선이 이랬구나. 근데 하멜이 딱 찍어놓기를 그렇게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뭘 모르더라 이거예요. 뭘 모르더라. 아천동교회 교인들은 복음이 좋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고 좋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확신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95%가 가짜라고. 5%의 신자만이 설교 잘 들으세요. 떠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취미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배 시간 1시간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큰 슬픔이 있더라. 어지러움이 있더라. 그 성이 곤란한 지경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기쁨 충만한 성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변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천동 교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안 믿는 거지. 교회만 다니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예수 믿는데 왜 파란색 빨간색으로 갈라져 있어? 그건 아니지. 여러분 제 넥타이 보고 파란색이다 그러지 마세요. 이 안에 빨간색 많아. 왜 이래야 돼? 그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지 파당 싸움하는 게 아니거든. 온통 나라가 근심 속에 빠져 있다. 신음 속에 빠져 있다.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제 커피도 가려 마셔야 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 소식마저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착륙한 사건이에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아니면 존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케네디 목사님의 책인데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그냥 한 방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은 정말 천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스파르타 같은 나라는 허약한 아이들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들깨밥이 돼도 들에다 갖다 내던졌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딸이 태어나면 마룻바닥에다 묻어버렸어요. 어린이날이 어디 있어, 어린이날이. 애들은 가라지. 그게 예수님 없었던 시대의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한낱 남자의 놀이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자는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인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요, 문화도 마찬가지요, 교육도 마찬가지요. 모든 인간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것과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네? 적어도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기쁨이에요. 복음 전파의 기쁨. 전도해 보셨어요? 네?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좋아. 그런 거 말고 우리 절도 좋아. 네? 그거 말고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어. 그것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해 보셨냐고. 이상해요. 전도를 하고 나면 기뻐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몰라.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해봤어야지 알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일 처음에 뭘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그리고 아침 10시에 사택 앞에 있는 진국 설렁탕 집에 들어갔어요. 문 열고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막 장사 준비를 하고 계시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요.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뭐 바가지로 물을 하나 뜨더라고. 저한테 확 뿌리면서 재수없게 첫 시간부터 구종물을 얻어 썼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젖은 채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세상에 구종물을 뒤집어 썼는데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바닥 생각난 게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당에서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구나. 마지막에 부인해라.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충만한 기쁨이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전하세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라도.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간단한 거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 분들 계세요? 영산강 이야기 할게요. 전라도에는 영산강이 있죠. 영산강 제일 상류에 포구가 영산포예요. 영산포 맞나? 네. 거기 뭐가 유명하죠? 얘기해봐요. 영산포에 홍어가 유명하다고요. 저도 가끔 거기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홍어 한 마리 올려주세요. 그러고 홍어 잘 먹는 안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목포로 해서 영산강을 따라 쭉 올라오면 그 뭐 한 달쯤 걸린다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홍어가 삭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듯이 선교사들이 목포에서 영산강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영산포까지 왔어요. 그 영산포는 오늘날 나주입니다. 나주는 선비의 고장이에요. 많은 선비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귀향도 나주로 많이 갔어요. 나주 출신의 최고의 선비는 신숙주예요. 뭐 7개 국어를 했다는 천재 신숙주지.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딱 착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른 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마을은 교회 세우면 안 된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강을 따라 하구로 내려와서 목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목포는 뭐 사막도 유달산 뭐 해가지고 왁자지껄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독교 학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비록 이단들이 들끓기도 하지만 목포는 왕성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철도의 1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부산에서 신의주가 아니에요. 목포에서 신의주예요. 그게 1호선이에요. 그게. 목포는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나주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 너무 발전이 안 돼서 나라에서 한국 전력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줬잖아. 1년에 몇십 조를 갖다 퍼줘요. 그래도 발전이 안 돼요. 한전 대학을 세워줬어요. 그래도 발전이 안 돼.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발전될 리가 있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다 살펴보세요. 모든 나라들을 다 살펴보세요. 어떤 나라가 개혁이 되고 어떤 나라가 발전이 되고 어떤 나라가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느냐. 복음 외에는 없어요.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어떤 개혁의 계획이 그 나라를 발전시켰느냐. 예수 믿는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천동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그거 아시는 교인들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저는 몰라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터를 닦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큰둥했겠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소위 말하는 개업 예배를 보는 거지. 예?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셨을까. 이 신비함을 깊이 헤아리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치우를 복 주시기 위해서, 더 넓게는 이 구리 9개의 리가 모여져 있는 이 동네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천동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봉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냐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했냐고. 저는요, 이 아추리에 있는 집값이 아천동 교회 때문에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있나 보지? 근데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올라요? 어떻게 하면? 재개발? 사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은 없으면 오르지. 그렇죠?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꾸 더 준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치루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갈라 그러느냐? 물어봤을 때 공기가 좋아서요. 여기가 쾌적해서요. 그런 게 아니라 아천동 교회가 있어서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얘기인 줄 아세요? 저 논현동의 압구정동 소망교회 옆에 있는 현대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개발한다고 막 자꾸 그러는데도 교인들이 움쩍달싹 움직이지를 않아. 이 나이에 무슨 재개발이냐. 그냥 살다가 죽겠다 그러고 반대하고 그냥 버텨요. 그런데 빈집 하나만 생기면 소망교회 교인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계약을 하는 거야. 교회 가깝다고. 적어도 아천동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던 모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교회가 이 동네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처음 들어온 해는 1866년도 9월 2일이에요. 1866년도에 성경책이 들어왔을 때 한글로 된 성경책이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 한문, 중국 성경. 누가 갖고 들어왔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들어왔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문 성경을 들고 배를 탔는데 그만 재수 없게 제네럴 셔먼호를 탔어요. 미군 군함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이 군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대포를 쏘고 주민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배를 잡아보려고.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제네럴 셔먼호 침몰시킨 장소라고 기념터를 해놨더라고. 거기다 푸에블로 갖다 놓고 똑같은 장소예요. 푸에블로를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 제네럴 셔먼호가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자 모래턱에 탁 걸렸는데 그것을 보고 평양감사 박교수, 박지원의 손자예요.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의 손자가 평양감사를 했어요. 배가 멈춰 있는 걸 보고 상류에서부터 계속 보트에다가 집단을 얹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내려보내가지고 드디어 제네럴 셔먼에 불이 붙었어요. 모든 선원들이 다 뛰어내리고 강물에서 헤엄쳐 나올 때 그 강변에 이렇게 칼 들고 있다가 나오는 족족 머리 잘라 죽였어요. 토마스 목사님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강변에 올라서면서 성경책을 확 뿌리고 한 권을 들고 자기 목을 치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띠면서 성경책을 전하고 죽었어요. 박충건이 집에 가서 또 펼쳐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 박충건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866년도인데 박충건이 장로가 된 해는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뿐만이 아니라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을 뿌릴 때에 12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 성경책을 주워서 누구네 집에 갖다 줬거든요. 그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은 또
성적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봐요. 벽지로. 그러니까 벽에 성경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가 물끄러미 보니까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콱 감동을 받아서 당장 선교사한테 달려가서 선교사에게 내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글 성경 번역하는 성서공회에 임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감동이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이거 지금 유튜브 나가죠? 우리 교인들 볼 텐데. 사는 교회는 없던데. 이제 우리 교인들 난리 나겠다,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에 되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 관심 없어요. 새신자 오면 스트레스 받아. 뭐 기쁘다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고 변화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 오늘 세례식 있습니다. 아이고, 예배 길어지겠네. 예? 귀찮게 먹으래. 어떠세요? 정말 기쁘세요? 제가 세들백 교회, 로스앤젤레스 세들백 교회 가서 예배 보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세례식 하더라고요. 나는 왜 풀장 있나 그랬어, 교회에. 그건 풀장이 아니라 세례 주는 장소더라고. 굉장히 큰 풀장에 어떤 청년 하나가 세례를 받는데 한 7, 80명 되는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둘러서 있어요. 그 집안에 그 아이 세례 받는다고 온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 청년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께서 take purse, 지갑도 갖고 와 그러네. 지갑도 가지고. 그 지갑을 꺼내놨다가 지갑을 갖고 들어가니까 주머니에 넣으라고. 그 청바지 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고 지갑도 세례 받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물속에다 푹 담갔어요. 그리고 탁 들어올려서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물 밖을 나오는데요. 그 7, 80명 되는 가족들, 친척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엄마는 와서 막 끌어안고 이모도 와서 끌어안고 엉클 막 야, 집안 잔치더라. 집안 잔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세례 받았다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기뻐하나?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아버님이 오셨다고,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그래서 아드님, 집사님하고 그리고 권사님하고 오셔서 저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점심 좋은 거 먹으라고, 좋은 거. 예? 오늘 밥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받고 저도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점심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예배 끝나면 빨리 그 식당으로 가야 돼요. 저도. 오늘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날이죠? 좋은 거 드세요. 왜? 주일이니까. 주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니까 주일 되면 기뻐하는 날이어야 되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 되면 아이들 절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주일 기다리라고. 기쁘십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고민하는데 몰라서 물어요? 청년을 귀하게 여기면 청년들이 모이지. 두 번째로 치유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기쁨, 두 번째는 치유의 기쁨. 오늘 7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다 일어나야지. 누워있으면 안 되지. 한경직 목사님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는 시체가 없다고. 다 일어났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자신이 없어.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시체들도 일어나는 거라고. 상징적인 말씀 이어서 뭐 더 이상 강조를 해서 말하면 이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누워있으면 어떡해. 산운교회 부임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집 있는 사람이 4가정밖에 없어. 그리고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집 주세요. 집 한 채씩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34년 변함없이 기도한 게 있어요. 첫째, 한 사람도 누워있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일어서 있어. 장례도 몇 번 안 치렀어요. 34년 동안. 너무 신기했어요. 제 후임자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에 쓸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리비리한 사람 말고 쓸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전 뻥치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화 또 현대화, 민주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다면 그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감춰놔요. 그냥 국뽕에만 매달려가지고 이상한 쓸데없는 고집들을 부리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콜레라 유행되어지면 문 대문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붙여놨다니까. 콜레라 오지 말라고. 그거를 선교사들이 가서 물 끓여 먹으세요. 손 씻으세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물들 다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바꿔 나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질병에서부터도 해방되고, 악습에서부터 해방되고, 잘못되어진 생각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노는 거 좋아하던, 일 안 하는 거, 일하면 그게 창피한 거예요. 유교 정신이 그거지. 선비들이 죽어도 일을 안 해요. 처갓집 신세 안 진다 그러고, 구워 먹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던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아천동교회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김상호 목사님에게도 지난번에 그랬어요. 목사님, 일어나야 돼. 누워있으면 안 돼. 교인들을 생각해봐. 제가 부목사들에게도 간곡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교통사고 나면 안 된다. 교회에 시험 들어 과속하지 마. 목사들은 자기 몸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지원받아서 각종 골짜기로 외국으로 다 여행 다니고 교회 혜택은 다 보고 다 도망갔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 잡아볼까? 없는 살림에 다 이렇게 개념들이 없어요. 진젠돌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음성을 듣고 진젠돌프가 팍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윌리엄 캐리를 알아야 되고 그거보다 먼저 진젠돌프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면서 자기 몸을 바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옮겨 앉아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치유를 받았느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던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날 잡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고 왔는데 어제 참 이상하게 주차장이 한가하대. 그 이상해서 왜 이렇게 예식장이 이러냐 그랬더니 오늘은 손이 없는 날인가 봐. 교회 다니면서도 결혼식 날 잡고 막 그래.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에 안수 집사님 부친상이었는데 아니 하관을 하는데 말이에요. 관 뭐 자리가 뭐 방향이 어떻고 저떻고 뭘 이상한 계측기를 갖고 와서 재면서 뭐 지관하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줄 거면 나를 왜 불렀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TV 보다가 점치는 거 나오고 귀신 나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봐? 요즘 드라마 보면 다 전생을 왔다 갔다 해. 정신들 차리라고요. 다 영혼 빼앗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홀리고 있는 거라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하디 선교사로 시작해서 원산에서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영 교회에서 그 부흥회 집회할 때 그날이 제삿날이었어요. 제삿날. 차례드리는 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 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는데 온 집안에 굴뚝에서 연기가 다 나더래.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그 전날 부흥회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전날이 제삿날이었으니까 그날은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어. 제삿밥 먹는 날이야. 그런데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삿밥 다 건너치우고 밥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상을 때려쳤다는 거지. 그게 선교사들의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서는 다락에 있는 신주단지를 꺼내가지고 마당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요. 다시는 내가 귀신 안 섬긴다고. 우상 미신에서 떠나야 돼요. 뭐 밖에 나가서는 타투를 하고 점을 보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김유신 장군이 맨날 청관녀한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말을 탔는데 이 말이 청관녀 집에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나를 이곳에 데려다 줬냐 그러고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령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원치 아니하게 죄 중에 있다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오늘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이 말하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다 그대로 쫓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은 모습이 있었겠지만, 제가 목회를 다 이제 마치고 은퇴하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마음속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조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했었으면 교회가 더 컸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지도자를 해보면요,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순종하는 민족이에요? 순종 안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백성이 말 잘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원래요, 타락한 인간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이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주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지. 저는 용천노회 출신인데요. 용천노회는 노회를 이틀 하면서 하루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나와서, 선수들이 나와서 배구 시합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런데 아니, 교회끼리 시합을 하는데 왜 부정선수를 데려와? 참 교회들 진짜.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용천노회가 굉장히 제일 큰 노회거든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성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무슨 목사님인가? 교인들이요, 무슨 수도사 수도승들 같아요. 착 질서정연하게 탁 앉아서 깨끗하게 응원하고 깨끗하게 지고 모여서 아주 맛있게 밥 먹고,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제 마음속에 참 존경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요즘 교회들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어지러운 거 많이들 보시잖아.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죠.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아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진리에 용감해야 돼요. 지도자가 진리에 대해서 어리숙하고 불분명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혼돈스럽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목사가 믿음 가지고 분명해야 되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 교인들은 따라가야 돼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 순종한 거 아니지. 그러나 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의 배경 속에는 순종의 기쁨이 넘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르샹봉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어요. 르샹봉 위그노 처치, 르샹봉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그 르샹봉 마을은 주민이 3,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인데 이 교회가 히틀러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서 유대인 3,000명을 숨겨주고 스위스로 피신시킨 교회예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 1,500명을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을 받았죠. 샌들러, 폴란드 가놓은 샌들러가 2,000명을 유대인 아이들을 구해서 탈출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3,000명을 구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 각종 매스컴 기자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왜라뇨?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아천동교회 교우님들에게 우리 아천동 여리고성 돌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자. 그러면 하시겠어요? 저도 기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명령대로 했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산업교회 장로님들이 한 28명쯤 되나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책당에 다 가면 남북 통일될 거라고. 한 번도 전원이 다 간 적이 없어. 제가 나중에는 막 그냥 다고쳐갖고 억지로 다 개회배 한 번은 봤지. 개회배 끝나니까 또 다 바쁘다고 속초에서 했는데도 차 타고 도망가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천동교회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김상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며 복된 자리로 옮겨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언제나 밝은 복음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